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을 보면 7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7개의 교회가 있는데 7교회는 대한민국 6만 5천 개의 교회가 이 7교회의 유형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6만 5천 개의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이 17교회, 새능력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유형이든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유형이든 서머나 교회의 유형이든 교회들이 이 7개 교회의 어떤 하나의 유형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개 교회 중에 우리 새능력교회는 이런 교회일 거야. 내지는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나의 신앙의 생활도 그 교회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모습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7개의 교회들 중에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어떤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이게 4대라고 하는 4대 교회인데 책망만 받아요.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습니다. 이게 교회들의 유형이었어요. 책망만 받고 칭찬만 받고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고 이런 교회들의 유형인데 오늘 에베소 교회는 분명 칭찬받는 교회였음을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 끝으로 가보면 책망받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 책망이 굉장히 앞에서 쌓아놓은 모든 장점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책망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들어서 우리의 삶이 책망받는 인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오늘 성경은 이런 칭찬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굉장히 인내심이 많았다. 잘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잘 견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원망하고 퉁퉁거리고 그런 거 하지 않고 세상으로 완전히 삐따닥 선을 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아니고 너희들 마음속에 뭔가 진득한 그러한 것들이 너희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로 인한 극심한 핍박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기가 그만큼 어려웠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견뎌냈다. 그걸 인내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매일 재밌고 즐겁고 좋은 일들만 시온의 대로처럼 확 열려지나요? 맨날 먹고 싶은 과일만 여러분 사시사철 다 따먹으며 염려, 근심, 걱정이 없나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견뎌냈다는 겁니다. 인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공동체 속에 악한 사람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이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악한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 악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악한 사람을 배격했다. 악한 사람과 동조하지 않았다. 악한 사람과 한 마음으로 나누지 않았다. 악한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 열심히 분별력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인내했고
나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용납하지 않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를 저는 카센터로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차량 정비소 말입니다. 카센터에는 멀쩡한 차가 있기도 하지만 고장난 차가 많이 있어요. 고장난 차를 고쳐주세요 해서 카센터로 가지고 가면 카센터 사장님은 어디가 고장났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고쳐주시오 기사들에게 오더를 내리게 되죠. 그러면 요즘은 컴퓨터를 들이대서 어디가 정확하게 고장났는지 더 정밀하게 체킹을 하고 차를 들것으로 올려서 고장난 부분들을 수리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차는 1시간 내에 끝나기도 하고 어떤 차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걸려서 고쳐지는 차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카센터에는 고장난 차, 그리고 고장난 것을 고쳐서 출고되어지는 차, 과정 속에 있는 차들이 그렇게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좋은 사람, 선한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악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깨어서 이 악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시 이야기하면 이단, 거짓 사도, 거짓 그리스도인, 이러한 사람들이 위장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나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교회는 깨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영적으로 지혜가 있었던 것이고 어둡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분별해낼 수 있었으니까 말합니다.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해낸 교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6절을 보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노니, 니골라는 누굽니까? 이단의 창시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단의 창시자 니골라의 행위를 알고 그것을 완전히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만큼 인내도 잘하고 세상과 섞이지도 않고 그 속에서 분별력도 있고 나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신앙의 정통성을 지켜나가고 있는 이 모습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귀감이 될 만한 교회였고, 하나님이 보실 때 잘한다 여러분, 이러한 칭찬을 받는 교회였어요. 앞에서 말씀을 드린 이러한 몇 가지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었던 여러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르면 이단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인내할 수 있습니까?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이 어떤 결과물을,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최선을 나름대로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먹고 노는 성도님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열심을 내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어제 우리 가구 골목에 갔는데 한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에, 가구 골목에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해서 갔는데, 제가 옛날 파란들 다녔는데, 여보시오, 우리 교회 오면 목사님 파란들 다닌 얘기 한 10번 1년에 들을 수 있어. 제가 직장 생활을 했단 말이죠. 저는 성도님들이 직장 생활을 실패하는 것을 사실 이해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왜 직장 생활을, 왜 인생을, 왜 사람이 실패하면서 왜 살아가는가? 저는 상당 부분이 게으르기 때문에 실패한다라고 저는 보는 견해예요. 아침을 다른 사람보다 30분만 일찍 시작하면 그 사람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사역자들이 수련회를 떠나면 사역자들에게 가끔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을 해요. 아이들이 다 자고 난 다음 5분 후에 자고,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 5분 전에 일어나면 너는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적어도 아이들이 보기에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게으르지 않고 우리의 삶에 부지런할 때에 얻어지는 결과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몰라요.
인생을 부지런하게만 살 수 있다면, 신앙생활을 부지런하게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일학교 교사에 부지런하면 어린아이들보다 빨리 오겠죠? 게으르면 늦게 오는 거예요. 내가 성가대예요. 부지런하면 빨리 오겠죠? 게으르면 늦게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부지런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해야 오래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해요. 옆에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부지런히 사십시다. 시작. 아침잠 너무 많이 자지 말고 부지런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서울에 있었는데요, 서울 사람들 서울역에 딱 섰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바쁘게 다니는지 몰라요. 야, 이게 서울이구나. 무한 경쟁 속에 서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정말 바쁘게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심밥 얼마짜리 먹었냐? 3,500원짜리 하나 놓고 4,500원짜리 4개 놓고 4명이 한 테이블에서 먹었어요. 비싸지 않고 싼 것 음식 빨리빨리 먹고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봤습니다. 부지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는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게 게을러? 이런 그리스도인들 되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눈 떴더니 해 뜨고 눈 떴는데 해야 할 일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 에베소 교회가 최선을 다하는 부지런한 교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들었다는 거예요. 칭찬을 받던 교회가 책망받는 교회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대단한 삶을 살아낸 것인데 그들이 책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책망은 많은 칭찬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호되게 혼나는 것이에요. 그 호되게 혼나는 내용들이 뭡니까? 4절이에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너희들이 버렸다.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도전하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멍 때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악하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너네들을 보니까 내가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에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그렇게 많은 장점들이 있어요. 좋은 점이 많아요. 그 사람 실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그 사람 나름대로 내세울 만한 많은 브랜드가 그에게 있어요. 그런데도 이 한 방에 그 사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엄청난 은사가 있고 그 교회가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 교회가 헌신도 많이 하고 그 교회가 최선을 다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자부해요. 강릉의 어느 교회에 비교해 보아도 성도 대비 우리 교회는 상당한 헌신을 하는 교회예요. 상당히 열심을 내는 교회고 아멘 좀 해요. 그냥 좋은 얘기면 상당히 예배도 잘하고 상당히 새벽 예배도 잘하고 아멘.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냥 여러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뭔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생동감이 있는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장점이 교회 안에 대단히 많이 있어도 그 교회 가면 누가 있고 그 교회 가면 어떤 헌신자가 있고 그 교회 가면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다 있어도 여러분 이것 하나가 무너지면 위에 있는 장점들이 한 번에 다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을 잃어버렸다. 고로 앞에서 자랑하고 칭찬하고 좋아했던 모든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처음 행위를 가져라. 5절 그것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끝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신앙생활을 한동안 쉬었다가 교회를 나오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느슨해진 상황에서 다시금 꿈틀거리는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그 외에 많은 신앙의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 그 자체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나 회복되고 싶어하는 어떠한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목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뭡니까?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게 틀린 거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해야 돼? 스탑, 멈춰야죠.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었어요. 서울 한복판을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강릉에서는 웬만하면 그냥 할 수 있는데 서울은 진짜 잠깐만 내비를 못 보면 엉뚱한 길로 가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 내비에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몇백 메다 전방에서 유턴하시오. 뜨죠? 반드시 유턴해야 합니다. 멈춰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가는 나의 인생의 삶에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 싶으면 그 자리에 스탑! 서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가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더 가버리면 인생에 더 내가 돌이킬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신앙생활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칭찬드릴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이 무기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열심을 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사랑이 결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가 사랑이 과연 없는 교회야? 우리가 정말 사랑이 없는 사람들인가? 잘 몰랐죠. 처음 사랑 가져? 라고 말씀했을 때 그들은 일단 멈춰야 돼. 멈춰서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그리고 지금 가고 있는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멈추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되겠죠. 멈추는 방법은 스탑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임동원 성도님 나오셔서 예배하고, 또 우리 서영이 아빠 나오셔서 예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스탑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갈 건가?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건가?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내가 나름대로 안 다닌 것은 아닌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스탑. 주일날을 쉬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일들이에요. 예배 안에서 여러분들이 쉼을 갖고, 우리가 다다음 주 26일부터 3박 4일 동안 몇 분의 성도님들은 제주도를 가죠. 3박 4일 동안 집회도 참석하고 제주도 여행도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될 거예요. 이번 갔다 오면 언제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갖게 되는데 말이죠. 잠깐 스탑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가. 정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의 멈춤인 것이에요. 그리고 내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때로는 하루를 멈출 수도 있어요. 때로는 며칠간을 멈출 수도 있어요. 간절히 여러분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스탑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한질주하지 말란 말입니다. 하는 대로 대충 그냥 살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스탑하시기를 바랍니다.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을 되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내 신앙 안전한가 봐야 돼요. 지금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고 어긋난 딴 길로 내가 지금 가고 있고, 여러분 내 삶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신앙생활의 은혜와 감동과 뭔가 이러한 것들은 채워지지 않고
그런데 여전히 세상으로 바쁘고 여전히 질주하고 있고 여전히 잘못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 심각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중에는 신앙생활이 빈 껍데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인생을 바쁘게만 살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멈출 줄도 좀 알라라고 하는 것. 아멘, 아멘.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때 저를 굉장히 못살게 굴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 맞자마자 하사로 군대를 입대해서 지금 50살인데 중령을 달았어요. 하사로 들어가서 중령 계급장을 단다라고 하는 것은 육사를 나와서 표를 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래요. 굉장히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왔대. 2003년에 가족여행을 한번 해보고 16년 만에 내가 가족여행을 이번 주에 처음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제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아들도 딸도 다 군인인데 이제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족 전체가 모여서 쉼의 시간을 갖기로 우리는 함께 약속하고 헤어졌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번 주 휴가를 보내면서 말입니다.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하사로 들어가서 중령까지 달고 30년을 재직하면서 무흠하게 군대 생활을 완벽하리만큼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았겠죠. 지금도 나이 50 먹었는데 10km 달리기 하는 것이 어렵지 않대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냈겠죠. 그런데 이제 되돌아보는 겁니다. 스탑, 나 잘 가고 있는 거냐? 스탑, 내 가정 괜찮은 거냐? 스탑, 내 자식과 나와의 관계는 괜찮냐? 스탑, 아내와 나와의 관계는 괜찮냐? 아내는 홍천에 살고 나는 대전에 사는데 괜찮은 건가? 며칠간의 휴식의 시간, 스탑을 통한 그 속에서 우리는 함께 가족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뜨겁게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요. 이렇게 가족 예배를 드려본 지가 언젠가. 나름대로 각자의 처소에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다하지만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휴가 중에 예배하는 그 행복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탑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것처럼 보여지면 더 스탑해서 오랜 시간들을 멈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스탑, 기도의 스탑의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내 삶을 되돌아보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 안전하냐? 나 이렇게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면전에 내가 서기에 부끄러움이 없냐? 보란 말입니다. 나 괜찮은가? 세상의 사람들처럼 먹고 즐겁고 즐기는 그러한 스탑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 이러한 부분들을 채우는 영적 사람으로 채워가는 뭔가 스탑을 통한 신앙생활의 진보,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입는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탑할 때 왜 스탑이 중요합니까? 스탑을 해야 원거리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떨어졌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얼만큼 내가 잘못 왔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스탑하지 아니하면 몰라요. 여러분, 빠른 속도로 여러분 달려보셨습니까? 빠른 속도로 여러분 굉음을 흘리면서 오토바이를 타보셨습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제대로 들려지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가는 들려지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의도를 여러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스탑해야 그게 무슨 소리인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스탑해야 얼마만큼 내가 그 속에서 떨어져 나왔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얼마만큼 기준에서부터 내가 벗어나 있는지,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
처음에 가졌던 그 신앙생활이 기준이었단 말입니다. 그 기준에서 나는 거기로부터 지금 얼마만큼 많이 떨어져 있었는가. 내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면서 교회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설교의 제목만 봐도 오늘 목사님 설교는 어떤 설교이겠구나라고 하는 걸 대충 알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가 오래됐고 신앙생활을 깊이 해왔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배 끝나고 뭐 해야 되는지 알아요. 예배 전에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교회 가면 이 계절에는 어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걸 모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처음에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지금 미스하고 있는 것이에요.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문제들이 거기에서 야기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건 바른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스탑해야 돼요, 빨리. 그리고 얼마만큼 멀어졌는가를 보란 말입니다. 내 신앙. 나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왔습니까? 예배하면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신앙생활하지 않았나요? 예배 시간이 그리워지지는 않았나요? 곡조 있는 기도 찬양에 꽂혀서 집에 가서도 또 노래 불러보고 그랬던 적들은 없나요? USB에 담아서 그 노래를 또다시 듣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나요? 여러분의 찬양에, 여러분의 차량에 흘러나오는 노래는 찬양이지 않았나요? 컬러링을 다 바꾸고 여러분의 삶의 양식들을 바꿨어요. 교회 가정에는 십자가를 걸고 교회 달력이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찬양이 흘러나오고 밥 먹을 때에 누군가가 대표 기도를 하던 온 가족이 모여서 기도했고 여러분 무엇인가 여러분의 처음에 가졌던 그러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잖아요. 그런데 스탑하기 전에는 그게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도 되는 줄 안다는 거죠.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스탑하면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야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킨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회개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피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잘못했어요. 야, 너 그러면 돼? 너 거리에서 너 그렇게 침 뱉으면 돼? 성원아, 너 거리에 너만 이렇게 침 뱉으면 되냐고?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건성건성하는 건 여러분 그게 회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거리에 침 뱉는 건 잘못된 거구나. 깊이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정을 소홀히 여겼구나.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을 소홀히 여겼구나.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신앙의 생활들을 내가 소홀히 여겼구나. 깊이 생각하는 것이 다 얼마만큼 떨어졌나. 그리고 그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길고 멀렸는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이 스탑의 은혜가 주어져서 다시금 돌아가야 바른 길로 목적지로 잘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어요. 열심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열심히 뛰었는데 방향이 내가 지금 서울 가야 되는데 열심히 뛰었는데 울릉도로 가고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열심이 신앙 안에 열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그것을 뉘우치는 것, 그냥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냥 피상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많이 잘못했구나. 따라하겠습니다. 많이 잘못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죄를 짓고 잘못 갈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야, 너네들 그렇게 살면 나라 빼앗겨 그랬어요. 예?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다고요? 왜요? 여기에 법궤가 있는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준다며요. 하나님이 남유다의 멸망을 예고할 그때의 북이스라엘을 봐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지 않았느냐? 너네들이 깨어있지 아니하고 너네들이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우상을 척결하지 아니하면 너네들 심판받는다. 그 심판의 칼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확실하게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 아닙니까? 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옛날에 주변의 강대국에 의하여 꼼짝없이 도망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서 허우적거리다가 나라가 무너졌던 그 모습하고 우리나라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두 주 전에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저는 한 2달 정도는 마음에 근심이 있었고,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잠을 못 잤어요. 7월 4일 주일 저녁은 새벽 1시 47분에 일어나서 잠을 못 잤어요. 나라가 걱정스러워서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삼성에 부회장이 일본에 가 있었어요. 나라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이유는 이것도 찾을 수 있고 저것도 찾을 수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적인 문제로 찾아낼 수 있겠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의 문제로 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 다 제각기 달라요. 나는 신앙인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어떤 관점에서 보시겠습니까? 저를 만나고 있는 한 10분, 15분 김 목사님 시간이 있습니까? 목요일 날 춘천을 가는 그 길에 시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커피숍에 나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잠깐 만났어요. 15분, 20분 넘지 않는 그런 시간. 더 있기를 원하지만 있을 수 없었어요. 이 시국에 대해서 어떻게 봅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기본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게 뭘까요? 말씀과 기도죠. 상투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기본적인 기본은 뭘까요? 회개죠. 한국교회 목사, 한국교회 성도들은 기본으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뜬구름만 잡고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얻으려고 하는 그것을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도 다 그것만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 본질로 돌아가려고 하는 교회들이 지금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국민은 이러한 상황에서 왜 교회에서 시국선언문을 왜 내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차라리 나라를 위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일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게 나은 것이에요. 그런 말 이런 말 저런 말 하기 전에 교회는 본질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는 일. 남유다가 여러분 이거 하지 않아서 바벨론에게 무너졌어요. 애굽이 우리나라를 도와줄까? 지금의 이라크, 애굽이 우리나라를 도와줄까? 도와줄 줄 알았어요. 애굽을 의지했다가 애굽이 등을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바벨론에게 하나님은 빨리 항복하라고 이야기할 때 바벨론과 싸우다가 얻어 터지고 말아버렸어요. 우리나라의 모습이 지금 의지하지 말아야 할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잘못 가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게 안 돼서 무너졌어요. 무너지는 나라를 바라보며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엉엉 울어가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찌 합니까?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70년 만에 다시금 회복시킬 테니 기도하라. 네가 바벨론으로 갈래? 이 나라로 남아있을래? 너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나라 빼앗긴 놈이 무슨 선택권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선택하게 하셨어요. 여기서 남아서 나라를 재건할게. 그게 예레미야였고,
에가서 눈물의 에가서를 지어가며 그는 눈물로 엄마들을 향하여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초경에 일어나서 슬피 울라. 초경이 언제입니까? 6시에서 9시까지가 초경이에요. 그 시간에 울으라는 겁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하고 담소를 나눠야 할 시간에 울어라. 여러분, 나라가 무너져 버렸어요.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수룹바벨 성전을 짓고 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를 보세요. 거기에는 젊은이들도 그 성전을 보았고 나이 많은 어른들도 그 성전을 보았어요. 젊은이들은 여러분 그 성전을 보며 맹숭맹숭해 있었으나 교계의 원로들은, 지체가 높으신 나이 먹은 어른들은 수룹바벨 성전을 바라보며 엉엉 울었어요. 왜 울었는 줄 아십니까? 젊은 사람들은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이 먹은 사람들은 울어요. 왜요? 옛날 그들은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기억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릴 때지만.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이 뭔가를 몰라요. 은혜가 뭔가를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이 무엇인가를 몰라요. 어른들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이에요. 돌아갔던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바벨론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이방의 나라에게 나라 빼앗기고 지금은 메데 파사에게, 바벨론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메데 파사에게, 페르시아에게 빼앗겨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 고레스 왕 원년에 은혜를 베푸시고 유다의 사람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라. 페르시아의 왕이 특명을 내려서 유다의 사람들을 본국으로 가게 하고 그들이 나라를 재건하게 해서 성전을 지어서 그들이 회복되게 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나라는 유엔이 살려줬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4대 강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준 게 아니에요. 제발 이 나라에 묻고 저 나라에 묻고 이거 그만해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바래요. 아멘. 저 크게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아멘. 대한민국에 1000만 그리스도인 6만 5천 개의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 중에 가장 작은 교회일 수 있어요. 이 작은 교회에서의 외침이 무슨 영향이 있겠나 싶을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나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제발 스탑하시고 내가 지금 잘 가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면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처음의 행위를 가지라고요. 5절. 처음의 행위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의 추억을 이야기하고 옛날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라고 나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의 사건을 말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 주님 만나는 그 사건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생동발랄,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요. 아멘. 여러분 스스로를 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 주님의 모습이 있고 은혜가 흘러넘치나를 스스로 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외형 형식만을 갖추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뼈대만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종교적인 열심도 있지만 종교적인 언어에 익숙해 있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지는 않냐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진실한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의 행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부부는 처음에 결혼했을 때의 모습, 아이를 낳았을 때의 모습,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장 처음에 오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사업장을 축복해 주소서 라고 말했던 그 시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이 처음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 만나서 그렇게 기뻐했던 그 처음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은 수룹바벨 성전을 바라보며 울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던 사람들은 돌아가야. 저는 오늘 나라의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안에서의 신앙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신앙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 지금 그 신앙이 진지함이 있나? 하나님을 내가 지금 열망하고 있는가?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을 열망하는가? 나는 오늘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스스로를 보란 말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명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 이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밖에 나가서 돈 많이 벌었어요. 집도 샀어요. 땅도 샀어요. 돈 쓰고 싶은 대로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남편과 아내와의 사랑의 문제가 생겼어요. 되겠어요? 내가 아이에게 너가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도 다 줄 수 있어. 실제로 다 줬어요. 그런데 사랑의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되겠어요? 사랑은 처음과 마지막이요.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이 찬양하고, 아멘. 하나님을 찬양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방에서 밥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전도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차량 운행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안내위원도 하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도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문자도 전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나도 사랑이라. 교회는 사랑이라. 이 사랑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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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축복하셔서 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도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송령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에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들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가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
선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들 주시리. 이제는 억만 가지의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가던 길을 스탑하여 얼마만큼 멀어졌는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처음의 자리로 다시 한번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오늘 우리와 한 식구가 되어진 임동훈 성도님, 최종호 성도님의 가정과 생업, 사업장, 일터 위에 그리고 권상우 권사님의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에 6만 5천 개의 교회 위에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나라 민족 위에 성도들의 사업장 위에 경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